신명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두 주에 걸쳐서 가나안의 음식법에 대해 우리가 다뤘었고요. 이제 오늘은 주제가 바뀌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일어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아니 예고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온통 명령문 투성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딱 한 문장만 명령문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문이 핵심 문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명령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문은 30절에 등장합니다. 30절을 다시 볼까요? 자, 어느 문장이 명령문이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바로 그 문장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이 문장입니다.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너 자신을 붙들어라. 너를 지켜라. 샤마르 동사입니다. keep in mind죠. 너 자신에 집중해.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새 땅에서 개과천선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기대하셨겠어요? 그런 기대는 1도 없으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자들 아닙니까?
죄와 불순종에 가두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는, 진짜 역사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는 그 죽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삶에 묶이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한 발짝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 주제도 이 차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해.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를 붙들어 네가 어떤 놈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취지가 담긴 겁니다. 자, 이 명령문에 이어진 다음 내용들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덫에 빠진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그들의 신을 탐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놓은 그 덫에 걸릴 것이라는 내용부터 보죠.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나안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덫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우상 숭배에 묶인 인간의 본성, 그 본성에 따라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이방 신전의 풍경에 속절없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들의 이 연약함이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 또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방신의 덫에 넘어지는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은 명확하게 번역에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원문에는 내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멸망한 후. 그러니까 정복한 자들이 정복당한 자들의 신에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정복자의 그 종교의 대부분은 강제로 개종해야 하는 것이, 개종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정복자 이스라엘은 왜 그들의 덫에 걸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 그 죄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대로 족족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로 점철되는 인생 아닙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막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양식을 끌어다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쉽게 감동에 이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을 탐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자세히 관찰,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자 그들의 눈을 튀어나오게 하는 이방인들의 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절인 3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의 이 제사 방식에 눈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이 엄청난 헌신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이 극단적인 헌신 아닙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긴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이 새로운 방식에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극단적인 헌신을 해야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자신들이 맞닿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나 재해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탐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탐구 수준, 그 영역에서 끝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음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길르앗 출신의 이 용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후에 입다는 이제 암몬을 향해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소원의 내용은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의 소원대로 환영 나온 첫사람, 자기의 딸이었죠. 제물로 바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던 그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는 관점에서 벗어난 주제라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입다의 이런 그 소원의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의 규례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방인의 그런 제사법에 대해 경고하고 그런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단은 이런 소원을 한 것일까요?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절체절명의 죽고 사느냐의 그 전쟁을 앞둔 장수의 그 절박함을,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기의 큰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오류에 빠진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죠.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고 있고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도 팽배한 사상 아닙니까? 밥 굶으면서 잠 안 자가면서 땡깡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을 달래야 한다.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 전통의 종교관념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헌신의 강도와 응답이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과연 맞던가요? 속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큰 헌신에 큰 보상이 따른다는 이 생각 지워버리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공동체적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필요를 알아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과 연결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재물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오로지 예수뿐 아닙니까? 자, 12장 마지막 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이 붙들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첨언되어 있습니다. 명령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붙들게 될 하나님의 명하시는 모든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는 붙들게 될 것이다. 간직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당연히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점철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예수로 충만한 자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이 정도로 12장을 정리하고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란 미래를 보는 자 혹은 미리 아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꿈꾸는 자 역시 꿈을 통해서 미래에 접근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꾸는 꿈을 예지몽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꿈을 통해 아는 자들인 거죠. 자, 이런 자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일종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를 동반합니다. 이적과 기사, 표적과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인들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능력을 행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신비한 능력을 동반하면서 미래의 일을 말하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아닌 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렇죠? 그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신들을 따라가자고 할 것이고 그 신을 섬기자고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가짜는 이렇게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가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면 압니다. 가짜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포장된 신념, 자기의 신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거죠.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는 강단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통 자기의 정치 성향을 담은 선동만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꿈꾸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때에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계 교회들의 수준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홀튼이 교수가 사용한 그리스도 없는 교회, 이 모순된 표현이 딱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진짜, 정말 진짜 교회,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연락을 하신 건데 교회를 찾는 이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만 받아 먹도록 이끄는 교회를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듣고 있는 이 신명기와 레위기를 추천해 드리고 특히 레위기 전체를 찬찬히 들으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기를 권했습니다. 성경 읽는 법을 터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런 가짜 선지자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 듣지 말라. 아니,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입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겠어요? 너는 듣겠지만 내가 듣지 못하도록 할 것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뒤에 이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시험.
빠뜨려서 가르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바를 드러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면목 없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절 4절 5절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모조리 다 명령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란 단어와 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전부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평서문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닌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너희는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취지입니다. 4절을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명령을,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절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읽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들은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니야. 그걸 드러내놓겠다는, 폭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이 동사 호파령을 사용해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더러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본성이 같은데 왜 죽이겠어요? 조금 더 내용을 볼까요? 이 가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꾀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한 그 길 바깥으로 이스라엘을 몰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한 그 길. 그게 뭐겠습니까? 네, 십자가의 그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희생으로 닦여진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가짜들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다른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이야기가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다시 4절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셨다. 애굽에서의 인도, 또 그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의 속량, 인도와 속량, 구원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구원을 완성할 거야. 너희의 면목 없음을 유감없이 드러내어서 너희의 공로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명령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아닌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 자리로 가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더 우월한 도덕심을 발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의 60% 이상 몰몬 교도인 유타주, 미국의 유타주는 미국 내에서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몰몬 교도 사이에서는 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모른다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교인들 정말 착합니다. 도덕적 우월성으로만 따지면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성을 키우는 그런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루겠지만 동성애 주제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여서 죽임으로 죄와 불순종에 가둬놓고 그렇게 본성이 죄인인 인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자체 모순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 말합니다.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를 받아 먹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탐구합시다. 예수를 받아 먹고 그분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